여러분, 하나님을 믿지 않고 거부하는 사람들이 우리 기독교를 비판하는 핵심 내용 중에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다면 왜 이 세상은 이렇게 악하냐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다면 이 세상의 악과 고통이 왜 같이 공존하느냐, 이렇게 묻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역사 속에서 전쟁이 일어나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고, 어떤 사람들은 누군가로부터 묻지마 살해를 당해서 죽기도 하고, 저희가 선교를 가는 그런 난민촌을 가서 보게 되면 수많은 여성들은 가족들로부터 성폭행을 당하기도 하고 강간을 당하기도 하는 일이 일어나고 있는데, 왜 너희들이 믿는 기독교의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고 사랑의 하나님이시라면서 이렇게 끔찍한 일이 발생될 때에 왜 이 상황을 그냥 방관하시면서 놔두시냐, 이러한 의문을 갖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의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라면 나는 받아들일 수가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중에서도 이러한 의문을 가지고 계신 성도님들이 계실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성도들은 이러한 질문에 대해서 우리는 다 알 수도 없고 이 세상 사람들이 다 이해할 만하게 우리가 설명하고 설득할 수도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 성도들에게 주어진 믿음은 하나님은 선하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한치의 오차도 없으시며 하나님의 무한한 지혜 가운데 하나님의 권능으로 지금도 이 순간 이 역사를 운행해 가신다는 것입니다. 분명 제한된 인간의 지성으로 이 모든 것들을 다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선하시고 하나님께서는 모든 곳에서 일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러한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경륜을 인간의 제한된 지성과 그러한 능력으로는 하나님을 믿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가치관으로 이 복음을 바라보고 하나님에 대해서 잣대를 들이댄다면 하나님은 미련하게 보이는 것이고 십자가의 복음은 정말 능력이 없어 보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을 우리가 이해하고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있다면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그저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사도 바울은 십자가의 도는 이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정말 받아들이기가 힘든 미련한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여러분, 이렇게 십자가를 사이로 두고 인류는 두 분류로 나눠지게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사도 바울은 십자가의 도를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의 특징에 대해서 두 가지로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것은 표적을 추구하는 유대인 사람들과 이 세상의 지혜를 추구하는 헬라인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먼저 사도 바울은 유대인들은 표적을 추구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떠한 기적과 능력을 행하신다면 표적을 추구하는 유대인들은 그런 하나님, 그런 예수라면 믿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나에게 유익이 되지 않고 내가 원하는 어떠한 능력을 발휘하지 않는 신은 믿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십자가에 달려 죽는 예수님을 우리가 생각해 보시면 이 세상적 능력으로 본다면 아무런 기적과 능력이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께서 표적을 추구하는 유대인이 원하는 방식으로 십자가의 사건을 역전시켰다면, 예를 들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조롱하고 있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신성을 발휘하셔서 십자가에 박힌 못을 다 뽑아버리시고 발에 박힌 못도 다 뽑아버리시고 조롱하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지진을 일으켜서 그 사람들을 다 몰살되어 죽게 하시는 그러한 기적과 능력을 발휘했다면 여러분,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믿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십자가에서 아무런 능력과 기적도 행하지 않고 수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조롱했습니까? 네가 정말 메시아라면 너 자신이나 구원해 보아라 하며 조롱 섞이는 말로 그렇게 예수님을 비난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아무런 답변도 안 하시고 그저 물과 피를 다 쏟으시면서 십자가에서 그냥 약한 모습으로 죽으시는 것입니다. 이들의 눈에는 십자가가 정말 미련하게 보이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을 달달 외우고 있었던 유대인들은 나무에 달리는 자마다 다 저주받아서 죽는 거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십자가에서 힘없이 죽어가는 예수님을 보니까
능력을 발휘하지 못하는구나. 거기서 자기 자신도 구원하지 못하는 신이구나. 이 예수는 그저 자기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우기는 이단의 괴수로서 하나님께 저주를 받아서 죽는다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기 전에 이 땅에서 어떠한 능력과 기적을 행하실 때는 이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임금 삼기 위해서 주여 주여 하면서 몰려들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 눈앞에서 정말 놀라운 기적을 행했는데 물고기 2마리와 빵 5개로 엄청난 기적을 행하시는 것을 실제로 보았습니다.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던 혈류병 여인이 그 즉시 혈류의 근원이 마르게 된 것을 보았습니다. 몸이 산채로 그냥 썩어가서 몸이 완전히 그냥 녹아가고 있었던 10명의 나병 환자들을 완전히 깨끗하게 고쳐주시는 그러한 기적도 실제로 보고 들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물 위를 걷기도 하고 바다를 꾸짖어서 잠잠케 하신다는 사실도 그들은 보고 듣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생각했습니다. 표적을 추구하는 유대인들은 이러한 능력이 있는 예수라면 우리 이스라엘 나라가 이제 로마의 식민지에서부터 벗어나서 이제 전 세계에서 부자가 되고 정말 떵떵거리면서 이 온 세계를 지배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임하겠구나 하면서 예수님을 추앙하면서 임금 삼기 위해서 수많은 무리들이 몰려들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호산나 호산나 외치면서 예수님을 찬양하며 높여드렸습니다. 그런데 한 주가 지나면서 예수님은 이제 더 이상 기적도 행하지 않는 것입니다. 인생 문제도 해결해 주지 않습니다. 어려운 문제도 해결해 주지 않습니다. 이때 이 메시아는 우리가 기대했던 그러한 메시아가 아니구나. 이것을 깨닫자 곧바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라고 부르는 그러한 엄청난 분노의 합창으로 바뀌어버린 것입니다. 내 원함, 내 기대, 내 소원, 내 인생 문제 해결해 주지 않는 예수는 그냥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기적을 행하신 이유는 단순히 병든 자들 그냥 다 살려주시고 가난하고 배고픈 자들 배부르게 해주시려고 하신 목적이 아닌 것입니다. 만약 그것이 목적이라면 예수님은 가는 곳곳마다 가난한 사람들 다 찾아가야 됩니다. 특정한 몇 명만 가난함을 해결해 줘야 되는 것이 아니라, 특정한 몇 명의 질병만 해결해 줘야 되는 것이 아니라 전 인류의 질병 문제를 다 해결해 줘야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특정한 몇 명만 고쳐주시고 가난함을 해결해 주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의도와 목적이 있기 때문에. 단순한 의도와 목적이 가난 문제를 해결하고 질병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질병과 가난을 고쳐주는 표적을 보여주심을 통해서 오직 하나님과 단절된 인간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로만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십자가 복음을 가리키기 위한 표적으로서 행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수많은 무리들과 수많은 유대인들은 십자가를 바라보지 못하고 그저 내 인생 문제, 내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 있는 예수로만 받아들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을 때 목적이 하나님을 믿음으로써 이 땅에서의 어떠한 부유와 풍부함을 목적으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있다면 우리는 유대인들과 같이 표적을 행하는 예수를 추앙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거짓된 신앙에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복음에 대해서 풍성히 나누고 경험하고 있었지만 수많은 거짓 교사들과 이 세상 가치관에 혼합이 되니까 예수님도 이런 능력을 행하는 예수야 하는 유대인들이 표적을 구하는 예수처럼 그렇게 그릇된 신앙의 길로 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첫 번째로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한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의 지식을 추구하는 헬라인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헬라인의 신의 개념은 신이 육체를 입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다는 것 자체는 말도 안 되는 것입니다. 그건 신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너무나도 미련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지식을 추구하는 그러한 삶의 원리에는
하나의 뿌리가 있는데 그것은 인과율의 원리입니다. 인과율의 논리란 어떠한 원인이 있어야 결과가 주어진다고 하는 그러한 원리입니다. 예를 들어서 선행을 베풀면, 착함을 베풀면 그러한 보상을 내가 받는다는 원리, 내가 악행을 저지르면 나는 그 악행을 저지른 대가로 벌을 받는다는 원리, 그것이 바로 인과율의 논리고 이 세상의 모든 원리가 이 인과율이라고 하는 원리가 지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인과율을 종교에도 적용하면 어떻게 됩니까? 착하게 살면, 도덕과 윤리적으로 선행을 하고 착하게 살면 신이 복을 주셔서 이 땅에서도 잘 되고 죽어서도 좋은 곳으로 간다. 이게 종교에 적용하면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나쁘게 살면, 사기치고 간음하고 이기심대로 내 마음대로 막 살아가면 신이 이러한 악행을 보고 벌을 주어서 이 땅에서도 망하게 될 것이고 사후에도 나쁜 곳으로 갈 것이다. 여러분, 이러한 인과율의 논리는 너무나 이 세상적 관치로 본다면 너무나 당연한 것이고 합당하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이 세상 사람들은 도덕, 윤리로 선행을 베풀고 착하게 살면 천국 가야 되는 게 맞지 않냐? 예수님 믿는다고 천국 가는 게 아니라 도덕적이고 윤리적으로 착하게 살아야지 천국 가는 게 이 인과율의 논리에 맞지 않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또한 반대로 살인하고 간음을 하고 수많은 악행을 저지른 사람은 아무리 예수를 믿어도 천국 가서는 안 돼. 악한 대가를 이 사람이 받아야 된다. 여러분, 이것이 인과율의 논리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러한 인과율의 논리를 완전히 뒤집어 엎으셨는데 어떻게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이 땅에 오셔서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야. 나는 죄인을 찾으러 왔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인과율의 논리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바르고 착하고 율법을 잘 준행하려고 하는 그러한 사람들을 찾으러 왔다, 이렇게 말해야 되는 것이 맞는데 예수님께서는 나는 죄인을 찾으러 왔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일평생 극악무도한 악행만 저지르다가 예수님 옆에 십자가에 같이 달린 강도, 이 세상의 인과율의 논리로 본다면 십자가에 못 박힐 정도로 그렇게 극악무도한 죄를 졌다면 이 사람 지옥 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주님께서 그냥 다짜고짜 구원의 은혜를 베푸셔서 천국으로 데리고 가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이 세상의 지혜, 이 세상의 인과율의 논리로는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평생토록 율법을 지키면서 도덕적이고 윤리적으로 흠이 없이 깨끗이 살기 위해서 목숨을 건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리새인들. 예수님께서는 너희의 아비는 마귀야, 이렇게 저주의 말씀을 퍼부었습니다. 여러분, 그들이 얼마나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하고 정말 몸부림을 쳤냐면 친구 집에 놀러 갔습니다. 근데 도시락을 싸갑니다. 왜냐? 친구가 11조 안 한 돈으로 밥을 지은 것을 먹으면 죄가 될까봐 자기가 도시락을 싸가서 자기 도시락을 먹을 정도로 율법 준수만큼은 목숨을 걸었던 사람입니다. 성경 구절을 달달달 외우면서 몸과 손목에 새길 정도로 열심을 다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열심을 다했던 사람이라면 이 세상 인과율의 논리로 본다면 이렇게 열심히 있게 종교 생활을 했기 때문에 결과로 천국에 가야 되는 게 맞는데 우리 주님께서는 이 독사의 자식들아, 이렇게 너희의 멸망은, 너희들의 결국은 지옥행이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왜냐? 그들이 십자가의 도의 길을 간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의 인과율의 논리에 갇혀서 성경을 해석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인과율의 논리는 구약 성경의 원리와도 비슷하게 적용되어 있습니다. 율법의 속성이 인과율의 속성입니다. 여러분, 율법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이라는 것을 너희가 조건으로 제시하면 결과, 축복이라고 하는 결과를 받는다. 이 율법의 기능을 처음 했던 그러한 아담과 하와에게 주어졌던 명령이 있었습니다. 선악과를 따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율법, 인과율의 논리가 적용되고 있습니다. 너가 선악과를 따먹지 않는 행위를 해야지만 축복을 받는다. 선악과를 따먹게 되면 지옥 간다. 이 논리를 가지고 성경을 해석했던 바리새인들은
결국 어떻게 빠졌냐면 이 말씀을 보면서 내 힘과 내 의지로 이 말씀을 지켜서 이 땅의 축복을 받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서 말씀을 해석한 것이 아니라 율법에 갇혀서. 여러분, 그래서 이 바리새인들은 이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통해서 자기 의를 쌓아서 이 세상 사람들보다 더 많은 복을 갖고자 했던 것입니다. 이 땅에서도 복 받고 죽어서도 천국 가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지키라고 주셨겠습니까? 지키지 말라고 주셨겠습니까? 본질적인 이유는 죄인된 인간은 율법을 지킬 수 없는 처참한 상태에 놓였구나. 1차적인 목적은 자신의 죄인됨을 깨닫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께로 향하는 것입니다. 나는 이 말씀을 지켜 행할 수 없지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33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셨다. 그분의 의를 내가 전가받으면 내가 지키지 못한 율법의 이러한 잘못들, 이러한 죄악들 하나님께서 없는 것으로 여겨주시고 의롭다 여겨주시는구나. 이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은혜를 도입한 것입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은혜로 가지 않고 자기 힘과 열심으로 율법을 지키려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이 세상의 논리로 본다면 바리새인들, 율법주의자들 천국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리나 창기, 예수님 옆에 강도 지옥 가야 됩니다. 예수님 옆에 강도가 어떠한 선행을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정말 인과율의 논리로 네가 어떠한 선행을 하나라도 해야지 천국 갈 수 있는 기준이 된다면 하나님의 전적인 능력으로 잠깐 살려주셔서 너 한 달간 시간 줄 테니까 한 달간만 선행을 하고 회개하고 다시 돌아와. 그러면 너 구원해 줄게. 이렇게 얘기하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그 강도 주님께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이게 십자가의 은혜고 복음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의 원리로 이 복음을 바라보면 이해할 수도 없고 하나님은 굉장히 폭력적인 것 같고 자기 마음대로 다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은혜 안에서 보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아름다운 계획과 섭리 가운데서 기가 막히게 이루어져 가는 것입니다. 이거를 누구만 감지하느냐? 십자가의 도를 정말 나의 사건으로 받아들인 성도만 이러한 이 세상의 눈으로 보기에는 폭력적이고 자기 마음대로 다 하는 것 같은 그 하나님의 그 고집이 은혜로 경험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분쟁과 분열이 발생했던 이유에는 유대인들이 표적을 추구했던 그러한 그릇된 사상에 그들의 마음이 혼합되어 있었고 이 세상의 지혜를 쫓는 그러한 헬라인들의 사상에 오염되었기 때문에 그 결과 그들은 거짓된 은사운동을 추구하면서 신비적인 체험을 하게 되었고 엄청난 영적인 혼란이 발생이 돼서 교회 안에서 분열이 일어나고 파당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러한 분열의 뿌리를 어디로 바라보고 있냐면 말의 지혜로 십자가 복음을 전하게 되면 이러한 파당과 이러한 분열이 일어난다라고 사도 바울은 그렇게 해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고린도전서 1장 17절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되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사도 바울은 말의 지혜라고 하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데 이것은 헬라 문화권의 특징과 연관지어서 이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헬라 문화권에서는 철학적이고 아름다운 말을 하는 수사학과 변론술이 각광받고 있었습니다. 쉽게 말하면 타인들을 잘 설득할 수 있고 잘 공감할 수 있는 아름다운 말, 이것이 헬라 철학이 추구했던 그러한 말의 지혜였습니다. 근데 이 말의 지혜를 가지고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말의 지혜로 복음을 전하면 헛되게 된다는 것입니다. 헛되게 된다라고 하는 헬라어 동사는 케노데라고 하는 의미인데 비워진다. 그러니까 사람의 말의 지혜로 복음을 전하면 비워지게 되는데 복음의 알맹이, 복음의 본질이 빠진 껍데기만 남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밀라노 은혜가족 공동체가 알바니아 선교를 가고 그리스 난민촌에도 가게 됩니다. 그때 정말 어렵고 힘이 없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말의 지혜를 섞어서 복음을 전하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너희들 정말 어렵지. 우리 대한민국도 정말 어려웠단다. 그런데 예수님 믿고 교회가 많이 세워지니까 우리는
다 부자가 되었고 밥 못 먹는 사람 거의 없어. 삼겹살 먹을까 스테이크 먹을까 걱정하는 나라야. 그래서 너희가 예수님만 믿게 된다면 대한민국처럼 부유해질 수 있어. 여러분, 이렇게 이 세상 사람들이 이해하고 설득될 수 있을 정도로 이렇게 말의 지혜를 가지고 이렇게 복음에 설탕을 발라서 섞어서 전하게 된다면 어떻게 된다고 하는 것이냐? 복음이 헛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는 이 세상의 말의 지혜로 전해서는 절대로 안 되는 것입니다. 말의 지혜의 복음을 듣고 교회 안으로 들어온 사람은 결국 나의 유익이 안 될 때, 내 인생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때는 복음을 버리고 세상으로 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복음을 전하면서 사도 바울은 말의 지혜로 하지 않고 복음의 돌직구를 전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가난한 사람이든 부자 사람이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어려운 우리의 인생 문제 해결해 주러 오신 것이 일차적인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가 정말 어려운 상황에 있어도, 정말 부유한 상황에 있어도 이 부유함을 더 확장시키러 오신 분이 아닙니다. 부유한 사람이나 가난한 사람이나 저나 여러분이나 너희들이나 나나 모두가 다 죄라고 하는 바이러스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죄의 실체는 내가 내 삶의 주인 되어서 부유함이 올 때 부유함으로 기쁨과 만족을 추구하고, 가난함이 오면 예수님을 우상시해서 부유해지고 싶어하는 그러한 내가 주인 되어서 살아가는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셨는데, 그 예수님과 지금 이 순간 연합해서 그러한 죄악된 나는 주와 함께 죽었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도록 복음을 전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십자가의 복음을 단순히 논리로서 예수님 믿으면 천국 가고 죄의 문제가 해결돼 여기서 끝난 게 아니라 이 십자가 사건이 실제 이 사람의 사건이 될 수 있도록 이 십자가 사건 안으로 뛰어들 수 있도록 복음을 전했다는 것입니다. 지금 십자가의 주님과 연합해서 너의 죄에 대해서 죽고 예수와 함께 살아서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그 복음을 지금 받아들여야 된다. 이렇게 복음의 돌직구를 전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복음의 돌직구를 전하면 이 난민촌에 있는 사람들, 알바니아 판자촌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 생각에는 이거 복음을 받아들일까? 이렇게 생각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사람의 말의 지혜에 있는 것이 아니라 복음 안에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런 원색적인 복음을 전해도 하나님이 택한 백성은 그 사람의 죄에 대해서 깨닫게 되고 죄에 대해서 회심이 일어나서 자신의 인생의 주인으로 예수님을 모셔드리는 그러한 역사가 이 열방 곳곳에서 지금도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말의 지혜로 복음을 전하지 않고 정말 십자가의 도, 복음의 돌직구, 그리스도와의 연합의 복음을 전하게 될 때에 이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에게는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으로 경험되어집니다. 아, 이 세상 인생 문제 걱정되는 거 해결해 주는 예수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 문제를 나쁘다라고 판단하는 너가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돼서 죽어야 된다라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근데 복음을 받아들였는데 갑자기 이 복음이 능력으로 다가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십자가의 도는 구원받는 성도들에게는 하나님의 지혜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그러냐? 이 온 천하 만물과 이 역사 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들, 지금도 우리의 삶에 사건에 대해서 발생되어지는 사소한 모든 것들이 다 십자가 복음이라고 하는 답으로 의도적으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와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있습니까? 이건 단순히 물리적인 짐을 지고 있다는 것이 아니라 마음 안에 마음의 무거움. 내가 내 삶의 주인 되어서 재정 문제를 보니까 재정 문제가 주님께 아니라 이제 내 겁니다. 그러니까 마음의 재정 문제라고 하는 짐을 지고 있습니다. 자녀 문제. 이제 하나님의 자녀라고 입으로 고백했지만 내가 내 삶의 주인 되어서 내 자녀라고 생각하니까 자녀 문제에 짐을 지고 있습니다. 사업 문제에 짐을 지고 있습니다. 미래 문제에 짐을 지고 있습니다. 근데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문제의 답은 나로 다 연결되어져 있어. 이 세상을 창조하기 전에 나는 선지하는 답이었어. 이 답으로 온전히 모든 것이 다 피라미드처럼 다 연결되었기 때문에 나에게 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와서 뭐 하라는 것입니까? 십자가의 도,
내가 주인 되어서 짊어졌던 나라고 하는 존재 자체가 주님과 함께 현재적으로 죽었다라고 믿음으로 받아들이라는 것입니다. 이때 이 세상 지혜로 도저히 답이 보이지 않았던 자녀 문제, 사업 문제, 재정 문제 가운데 하늘로부터 답이 쏟아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러한 일들이 성경 역사에 완벽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의 군사들에 쫓겨서 이제 홍해 앞에 당도했습니다. 엄청난 위기입니다. 이제 앞으로 한 발자국만 가면 물에 빠져 죽는 것입니다. 뒤로 다시 돌아가려고 하면 애굽 군사들한테 이제 죽는 것입니다. 이때 모세가 성령의 감동 가운데 십자가의 도를 예표하는 놀라운 메시지를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선포하였습니다. 그것이 출애굽기 14장 13절과 14절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립니다. 모세가 백성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들은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우리에게 적용합니다. 여호와께서 사업 문제를 위해서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여호와께서 재정 문제를 위해서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여호와께서 건강 문제를 위해서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가만히 있는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몸이 그냥 딱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생각과 판단이 그냥 멈추는 것입니다. 앞으로 가면 물에 빠져 죽습니다. 뒤로 가면 사람들한테 이제 맞아 죽습니다. 그때 십자가의 도는 미련하게 보입니다. 그냥 여기서 가만히 내 생각과 판단이 다 죽었습니다. 하나님 뜻대로 되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물에 빠져 죽으라고 하면 빠져 죽을 것이고 뒤로 가서 애국 사람들한테 맞아 죽으라고 하면 맞아 죽을 것이고 모든 것이 하나님 뜻대로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그냥 제 생각과 판단이 다 죽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냥 가만히 있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도를 우리에게 적용하는 것입니다. 이때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하나님의 지혜는 무엇이었습니까? 바다를 그냥 두 조각으로 완전히 찢어서 길을 만드셨습니다. 이런 지혜는 이 세상의 지혜로는 상상할 수도 없는 지혜입니다. 이 지혜를 우리의 삶 가운데서 끌어오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되는 작업이 무엇이냐면 십자가의 도를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우리에게 먼저 적용하는 것입니다. 십자가 사건으로 우리가 뛰어드는 것입니다. 말씀 속으로 뛰어드는 것입니다. 그냥 어떠한 목사님의 설교나 좋은 메시지로 그냥 아멘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 말씀의 현장으로 뛰어들어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앞에서 앞으로 가면 물에 빠져 죽고 뒤에 가면 맞아 죽는데 어떡하나. 이때 모세가 선포했던 그 메시지처럼 너희는 가만히 있어.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는지 보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그냥 그저 박수치면서 찬양해라.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십자가의 도를 붙잡고 하나님 내 생각과 내 판단 다 죽고 하나님의 무한한 지혜와 능력이 내 삶 가운데 펼쳐졌으면 좋겠습니다 하고 우리는 가만히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침묵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십자가를 우리 가운데 적용한다는 의미입니다. 이때 인간의 생각과 판단으로는 도저히 감지할 수 없는 하나님의 창조적인 지혜가 깊은 홍해 바다를 갈렸던 것처럼 우리의 재정의 문제를 갈려낼 것이고 사업의 문제를 갈려낼 것이고 앞으로의 우리의 인생의 노년의 문제를 하나님의 지혜가 갈려서 가장 선하고 가장 아름다운 길로 인도해 가실 것입니다. 오늘 이 기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도를 하나님 직장에서 가정에서 사업터에서 나의 것으로 정말 실제화해서 우리가 끌어당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홍해 바다를 갈려서 대역사를 이루신 그 역사가 내 삶에 실제로 경험될 수 있도록 하나님 오늘도 은혜 베풀어 주세요. 오늘 우리가 이 기도의 가운데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나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